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18일 목요일 날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벽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면서 하루를 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엔 내가 서리라. 그 위엔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엔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 새 아침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시간 우리 주님과의 대화, 또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의 능력 힘입는 우리 새벽 기도꾼들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험악한 세상, 또 어두워져가는 세상의 빛과 또 주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본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일들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주님은 위대하시고 주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시고 영광 드러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삶의 과제로서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일터, 우리 신앙의 공동체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사명이 다하는 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길 우리 힘차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서 2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전체는 28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전체는 우리 또 새벽기도의 맨 말미에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계속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장 구약 786페이지.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덜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설계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며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것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욥의 독백이 어제에 이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27장 새 친구에 대한 친구 욥의 풍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욥의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어저께 말씀 나눈 것처럼 욥의 새 친구와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얘기 하는데 욥과 새 친구의 차이는 뭐냐? 그냥 알아서 하는 얘기, 그냥 들어서 하는 그런 얘기하고 직접 체험한 얘기하고 퀄리티가 다르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장 유명한 욥의 28장 제목이 지혜와 명철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얘기하고 있는 지혜, 이 지혜의 데피니션, 정의가 무엇인지를 28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제가 인트로덕션에서 이 욥기서는 잠언, 전도서와 더불어서 지혜문학 가운데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특히 이 욥기는 위기지혜, 삶의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건 개인의 위기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위기,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있고, 아니 또 실제로 멸망을 했고 디아스포라 다 흩어져 버리고, 이런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위기지혜이고요. 이 위기지혜에 해당되는 부분이 욥기서하고 전도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언 같은 경우에는 전통지혜, 그리고 또 다른 지혜는 어디가 있느냐면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도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은 그 중간중간에 지혜의 시가 많이 소개가 되어 있어서 시편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시는, 특별히 이제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은요, 이 시편 150편은 왕국 시대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다윗으로부터 시작해갖고 포로기 이후까지 나라가 쫄딱 망해갖고 흩어져 버린 그 시기까지의 몇백 년의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게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도 아주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서 시편을 읽으면은 더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더 클리어하게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혜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통일 왕국 시대,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이게 대개 이렇게 전통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욥이 얘기하고 있는 지혜는 무엇인가? 위기지혜. 그런데 전통지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잠언 1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게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여기에서부터 인간의 지혜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잠언에서 정의를 내렸다면 욥은 어떻게 지혜를 얘기하고 있을까? 지금 이제 소피아, 지혜를 보통 소피아라고 그러죠. 필라소피 하면 지혜를 좋아하는 것, 이게 이제 철학. 그런데 소피아와 또 율법, 토라, 율법하고 이 지혜의 또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얘기하고 있는 지혜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오늘 28장에 보시면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시면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 이게 은은 이렇게 만드는 거야, 금은 이렇게 발견하는 거야, 동은 저렇게 되는 거야. 이거를 재련의 솜씨가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건 제 추측하고 상상하는 건데, 이게 욥이 비즈니스가 혹시 이 철광석 무슨 금광 이거 했던 사람 아니야? 뭐 이런 상상도 해보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이게 욥의 시대는 창세기 시대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시대면은 지금서부터 4,000년 전으로 추정이 되는 그때 우리 그 변효삼 장로님이 얼마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거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그때 대답을 했던 게, 과거에 있었던 사람이 현대 사람들보다 미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예전에 지혜로운 사람들, 또 그리스 철학의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했었던 얘기를 우리가 들어보면 옛날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우리의 지혜보다 못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욥, 특히 솔로몬, 이런 사람들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예지력과 통찰력과 직관력,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 욥도 지혜에 있어서 만만치 않은 그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5절도 보니까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제가 이렇게 그 내용을 5절서부터 11절까지를 세번역으로 한번 찾아서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1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땅 위에서는 먹거리가 자라지만 땅 속은 같은 땅인데도 용암으로 드끌고 있다. 바위에는 사파이어가 있고 돌가루에는 금이 섞여 있다. 설개도 거기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하고 매의 날카로운 눈도 그 길을 찾지 못한다. 겁없는 맹수도 거기에 발을 들여놓은 일이 없고 무서운 사자도 그곳을 밟아본 적이 없다. 사람은 굳은 바위를 깨고 산을 그 밑뿌리까지 파 들어간다. 바위에 굴을 뚫어서 각종 진귀한 보물을 찾아낸다. 강의 근원을 찾아내고 땅에 감추어진 온갖 보화를 들추어 낸다. 이 5절에서부터 11절까지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보면 이 음식이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한다. 우리가 먹거리를 이렇게 잘 우리가 키워서 우리가 음식을 먹지만은 이 땅 밑을 보면 용암 같은 거, 먹을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막 엉망진창인 이런 것이 바로 이 땅 밑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아까 확실히 이 욥은 이런 철광석, 금속, 또 금광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돌에서부터 사파이어를 발견해내고 또 돌에서 금도 가려내고
이런 것들, 또 용맹스러운 짐승도 있고 싸나운 사자도 있는데 얘네들도 알지 못하는 거, 또 맹수, 또 뭐죠? 이런 짐승들은 감히 다다를 수 없는 이러한 일들, 누가 알 수 있다? 누가 알고 있다? 인간들이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나름대로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지혜로운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론이 뭡니까? 12절에 보니까 12절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인간이 똑똑하고 안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는가?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 세상의 우주의 조화라든지 세상이 이게 균형 잡혀서 가는 이 일들을 보면 우리는 지혜롭다고 감히 얘기할 수 없다. 그러면서 도대체 그 지혜의 근본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결론이 28절에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 내용은 잠언 1장 8절에 있는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 또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 이 위기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이게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는 것, 이것을 28장에서 결론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욥이 이제 나중에 또 보겠지만 또 스트럭을 합니다. 근데 내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러면서 이제 진짜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 진짜는 무엇일까?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28장의 결론은 지혜, 명철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인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면 우리는 반듯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똑똑한 인간, 지혜로운 인간, 승리하는 인간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욥이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을 때 그냥 천하태평할 이때 나온 얘기가 아니라 위기의 때, 고난의 때, 어려울 때, 이게 욥이 발견한 엄청난 지혜인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술술 잘 풀릴 때 하는 얘기면 너는 다 모든 게 다 문제가 없으니까, 잘났으니까 너 잘났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사실 욥이 이 고난을 당하지 않고 1장에 나오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시고 그냥 뭐든지 다 잘 되고 비즈니스도 다 잘 되고 뭐 이런 욥으로만 평가가 되고, 그래서 욥은 당대 위인이고 의인이었다라고 했으면 우린 욥기는 들여다보지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너는 뭐 잘났으니까, 너는 뭐 뭐든지 다 잘 되니까. 그런데 그 잘난 인간도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근데 그때에 진짜가 나오더라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께서 내 가는 길을 다 아시나니 내가 이 연단의 길을 지나면 정금처럼 나오리라, 순금처럼 나오리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우면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함몰당하고 우리는 그냥 죽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에서 진짜 백이 정금처럼 순금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는 조국을 위한 기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북한이 심상치가 않게 지금 많은 심술을 부리고 지금 위협을 하고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우리 또 미국 땅을 위하여서도, 이 미국도 지금 보니까 유사 이래로 큰 위기 가운데 지금 봉착한 것이 아닌가. 하필이면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미국에 와서 우리도 이렇게 같이 고생하는가, 이런 생각도 들지만은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미국을 살려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또 사명감을 가지고 이 미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지혜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이런 크고 작은 또 오르고 내리는 이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상황에 요동치고 흔들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의 심지를 걸고 우리 굳건하게 단단하게 세워져가는 귀한 인생살이 신앙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지금 대북 관계 우리 북한 주님 이제 오판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또 이 위협에 우리 굴복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서 통일의 날이 더 앞당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 국격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 땅도 주님 새롭게 빚어주시고, 지금까지 혼란 가득하고 가치관이 충돌되고 있는 이 미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를 하나님의 신실한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한 대한민국과 이 미국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 아멘.
제28장.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설계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내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세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